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같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핵심같이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셨나요? 아주 짧아요. 10분도 안 되니까 한번 매일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한 장씩 창세기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 그리고 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사람이 최초로 반응하게 된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존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름도 붙이고 다스리기도 하고 돌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단절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이 없대요. 하나님이 누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한테 물어보시죠. 너는 누가 너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물으셨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이 저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 내 잘못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잘못한 일은 있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놓으시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와는 배 아파 자식을 낳아야 했고 아담은 땀 흘려 땅을 경작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세월이 흘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또 자기가 기르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받았다 하는 이 동사는 눈여겨보다 하는 뜻이에요. 관심이 있어서 눈여겨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눈여겨보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몹시 분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냈고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버지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과 같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과 같은 물음이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현재 있는 그곳, 네가 지금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인은 참으로 엉뚱한 대답을 해요. 어디 있습니다 하든지 모릅니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부모인 아담과 하와와 똑같아요. 잘못은 있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핑계가 많고 떠넘기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한번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셋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죽은 아벨을 잇는 셋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아벨의 이름은 발음할 때 헤벨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헤벨의 뜻은 잠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런 뜻도 있고, 안개의 이슬과 같은 것들, 또 숨을 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받아서 숨 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벨의 이름을 숨을 쉬다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코에 숨을 불어넣어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가인의 이름은 등남하였다 그랬죠. 획득의 의미가 있어요. 얻었다는 뜻이에요. 소유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의 의미가 있는 가인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숨을 쉰다는 의미가 있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볼 때 특이한 게 있어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리고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듯이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으신 것처럼 아담도 자기 아들을 셋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처음 등장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사람이라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마치 부모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아이가 출생하고 이름을 짓고 아이가 출생하고 이름을 짓고가 반복되죠. 아담 계보의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5장의 말씀이 단순히 인물들의 순서대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 족보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 족보에는 가인의 후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인명 나열이 아니고 그 인명들 속에서 꿈틀대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과 그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닮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셋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다면 셋은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 그 인간의 속성을 지닌 자녀를 셋으로 낳았다는 뜻이죠. 가인의 족보는 어떻게 되어 라멕으로 이어지면서 생명 파괴의 역사, 인간의 죄가 사망에 이르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반면 셋의 족보는 에노스로 이어져요. 에노스에 대해 이르러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 자기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아벨에서 셋으로 연결되는 셋의 족보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결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인간 역사는 두 종류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수일지라도 아벨과 셋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것하고 가인의 족보를 통해 인류의 타락이 분노와 살인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피와 죄성을 지닌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셋의 피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족보에 서 있을까요? 셋의 족보에 서 있을까요? 어느 한 사람의 그릇된 삶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듯 계보를 따라 이어진다는 것을 볼 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고 있을까요? 죄 지은 아담을 닮고 있을까요? 본받을 대상을 누구로 삼냐에 따라 먼 훗날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사실보다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밤에 야식을 먹으려고 편의점에 갔어요. 계산하려고 하는데 5살이나 6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뛰어와 계산대에 과자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옆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는데 편의점 직원이 과자 바코드를 찍고 금액을 말하니까 여자아이가 이건 비싸서 안 돼 라고 말했어요. 남자아이가 다시 가서 자기가 골랐던 것보다 더 작은 과자 봉지를 들고 와서 올려놓고 직원이 딱 찍었는데 역시 한도 초과로 나오는 거였어요. 이 누나는 일정 금액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남매가 고른 물건은 컵라면 2개, 소시지, 삼각김밥 1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남매한테 말했어요. 아저씨가 먼저 계산하게 해주면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먼저 계산하고 났는데 두 아이가 이 아저씨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한겨울인데 늦가을에나 입을 만한 옷을 걸치고 있어요. 너희가 양보해줘서 아저씨가 선물하는 거야. 돈도 아저씨가 다 내줄 거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서 여기 가져와봐. 아저씨가 다 사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망설이다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어린 동생은 과자를 2개 골랐어요. 누나는 먹을 것 하나 고르지 않고 주방 세제를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바구니에 과자, 라면, 소시지, 빵 등등을 골라서 가득 담아서 계산해줬지요. 아이들이 어디로 가나 몰래 지켜봤는데 아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남자아이가 씩 웃는 거죠. 이 사람은 집에 걸어오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났어요. 남미가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곳은 가톨릭 신자가 많은데 가톨릭 사제가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곤 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와, 신부님 정말 선한 일을 하시네요. 정말 값진 일을 하십니다. 맨날 빵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 신부님이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걸까? 질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린 남매가 나라가 지원해주는 한도 체크카드에 의존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걸 알고 있어요. 어린 남매에게 누군가 값없이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데 눈치 보며 어린아이가 고른다는 것이 주방 세제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것만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겠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잘못된 상황은 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엇 때문이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했듯이, 하와가 뱀에게 했듯이, 가인이 했듯이 도무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에서 벗어날 가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한센병 환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문둥이라고도 부르고 나병 환자라고도 불렀죠.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불렀어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니까 한센병에 걸렸고 한센병이니까 또 죄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미 마을에서 쫓겨난 지 오래되었고 자기 입을 문드러진 손가락으로 가리고 저주받은 자요, 더러운 자요 라고 외치고 다녀야만 합니다. 푸르른 하늘이 원망스럽고 때를 따라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내리는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숲속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것이 그렇게 속상한 일일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감사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이 한센병 환자에게는 그대로 원망이고 저주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한탄스러운 것은 아침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아침마다 눈이 떠져서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좋아하고 싶고 웃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코가 사라지고 눈썹이 문드러지고 입술이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졌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도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갔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로부터 격리된 지는 이미 오래예요. 어릴 적 뛰어놀던 마을에도 다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쳐다만 봐도 저주스럽고 죽이고 싶은 환자들끼리 죽지 못해 하루하루 벌레들처럼 살아갑니다. 누가 가끔 먹을 거라도 던져주면 그것에 고마워하며 목숨을 연명해 가는 거였죠. 왜 세상에는 나 같은 것이 존재해야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나 같은 것을 만들어내셨는가? 왜 태초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저주받은 나 같은 것이 이 세상에 나왔는가 하면서 한탄하며 저주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나사렛의 목수 출신이라는 한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예수래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대요. 새 사람이 아니라 새 나라가 눈앞에 이르렀대요. 이제 그 나라에서는 아무도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요. 높은 자리에서 거들먹거리던 자들이 낮은 데로 떨어지고 낮은 데에서 있던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대요. 위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기 몸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로 다닌다는 거였어요. 그 예수란 사람이 병든 자들을 보면 자기 몸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 아픔의 힘으로 못된 질병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수기술로 먹고 살 수 있지만 병든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식사를 한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런 비참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 갑자기 온몸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먼 데 있다고 해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주받은 한센병, 성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는 이 한센병 환자가 어떻게 거기로 간단 말인가요? 사람들은 나를 보자마자 돌을 던져 산채로 돌무덤 밑에 깔려 죽을 것입니다. 같은 한센병 친구들은 나를 뜯어 말려요. 그 예수란 사람에 대한 소문도 믿을 수가 없다. 미쳤다. 어딜 가겠다는 거냐? 죽고 싶냐고 뜯어 말립니다. 그래, 나 미쳤다. 이미 이곳이 지옥인데 내가 어딘들 못 가리. 예수를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딱 한 번만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으리. 예수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나를 진정한 친구로 대해줄 사람, 나의 이야기를 눈을 맞추며 들어줄 사람, 나는 그 사람을 꼭 만날 것이다. 이상하게도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떠난 길 끝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바로 예수. 아니, 예수님.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가서 꿇어 엎드려 외쳤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왜 그런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세상에 눈물이 뜨겁다는 것을 느끼다니. 이번에는 바람이 불어 눈물이 식어버립니다. 세상에 눈물이 식어버리는 것을 느끼다니. 계속해서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사라졌던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문둥병 환자라고 저주하는데, 더러우니 저리 가라고 돌을 던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 몸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마음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신체 검사를 받고 온 몸이 성하게 된 것을 입증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문둥이였던 사람이라는 딱지는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루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근심하며 살았겠지요.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해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